누가복음 이제 24장 마지막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좀 본문이 깁니다. 1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27절,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13절부터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시는데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이 내용을 그 앞에서의 여인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죠. 이 부활의 신앙이 결여되면, 빠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이 믿음의 교회의 가장 근본된 내용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잠깐 보고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제가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 의문에, 그 질문에 과연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과연 영생을 우리가 지녔다. 영생을 우리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6장의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제 스스로가 그 의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부활 신앙을 과연 제대로 우리가 누리며 사는가? 곧 우리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으셔야 되죠. 물어야 됩니다. 부활의 그 신앙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죄사함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이제 구약의 그 제도, 율법 하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짐승의 피를 제물로 뿌려 속죄함 받는 그 의식 속에서, 제도 속에서 대제사장이 그들의 그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 그 언약궤, 그 법궤에 덮개죠. 속죄소라기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불리는 그 덮개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피를 드림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와야 됩니다. 살아나오지 않으면 그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피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근본된 내용을 이렇게 전개해 드리는 이 내용들이
그저 글이나 말로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이 누려져야 되는 거죠. 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은혜가 이제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께서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나고 깨달은 은혜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신 것, 그 간구는 우리가 받은 은혜로 살게 해달라는 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막힘없는 완전히 받아들여진 관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말이나 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생활이 되고 삶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한 그 부활 신앙에 대한 좀 기본적인 얘기를 나누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주 선지동산 가가지고 오전 오후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위에 천사들을 통하여 또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친히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사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한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외 여러 여인들이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지라 들어가서 살피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당황해할 때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찬란한 영광 앞에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리니 천사들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즉 죽은 자를 두는 무덤 죽음의 장소에 계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말하기를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이제 인자라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계시된 메시아 사람의 아들 그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 그 호칭이죠. 이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시체가 사라지고 빈 무덤만 남게 된 것은 마리아가 짐작하였듯이 어떤 사람이 주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시체가 사라져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죽임당할 어떤 조짐도 보이기 전에 장차 일어날 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로 미리 예언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시려는 깊고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되어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천사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을 들은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사도들이 들어보니 여인들의 말이 이건 어리석고 허탄하게 들리는지라 저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기한 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물증을 보고 확인한 사람들이 하늘의 천사가 증거한 말을 직접 듣고서 전해 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사건이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 그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증거하게 하려 하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사건이라는 이제 고작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못 하는데 좀 덧붙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땅, 이 첫 창조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이 가장 큰 사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의 증거를 전하는 말을 듣고서도 제자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베드로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도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되어 있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베드로만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눈앞에 벌어진 이 일에 대하여 홀로 기이히 이상하게 그저 여기며 무덤을 떠났을 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그 의미를 깨닫고 확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시체가 사라지고 수위만 남아있는 빈 무덤이 보여주는 이 객관적인 물증이나 무지와 거짓이 가득한 이 땅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천사가 증거하는 말로도 이들의 그 둔한 마음을 일깨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믿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평범한 일이 아니요. 또한 참된 믿음은 이런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일깨우는 한 가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날 여인들로부터 천사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 중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진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전한 일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하던 중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그들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데는 사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은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믿음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여기고 믿는 것에서 비롯되는 일들이라고 봐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내가 믿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깨져야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목사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내가 믿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다 거의 다가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을 따라서든 또는 친구를 통해서 왔든 지인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어떤 경로든 교회를 나올 때 사실은 그런 도움 속에서 그래도 내가 결정했지, 내가 선택했지, 그리고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치에 너무 합당한 거예요. 믿는 인격체는 난데 그럼 내가 믿는 거지 누가 믿어주는 게 아니지 않는가. 얼마나 단순한 논리고 이치에 맞고 간단하지만 명확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렇지 내가 믿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니까 내가 믿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의 죄를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는 것,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곁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빈 무덤과 수위, 천사들의 증언도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곁에 계셔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눈이 열리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부활의 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는 모든 육체가 주님을 알아볼 것이나 그 전까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는 은혜는 오직 그 심령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입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잘 이루고 기초가 잘 닦여졌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에 그 변화와 성장과 자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자체가 그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왔다, 변화가 일어난다.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너무나 정확한 표현을 해보자면 겸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의 그 질과 내용이 인간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의 덕목으로서의 겸손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알아보는 것도 심령의 눈이 열려야 그 눈이 열리는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제가 지난 그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 주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유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열매를 맛보며 사시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과 거기서 일어나는 부딪힘으로 인한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한 성도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이번 주간 맞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의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성도님이 아니라. 참 사람의 관계라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그 친구분의 우리 성도님의 친구분의 여동생한테 한마디 들었답니다. 그런데 여동생한테 들은 한마디 가지고 이틀 동안 밥을 못 먹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고 뭐 다른 얘기 하다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기 여동생한테 한마디 들은 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틀째 밥을 못 먹고 있다.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로도 어떻게 보면은 자매지간이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그 말씀을 나눠주신 성도님이 50대니까 50대 후반분이시니까 친구분도 그럼 50대 후반분. 그러면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면 동생도 50대이실 거고 그렇게 살아온 그 여동생한테 자기 동생한테 한마디 들은 거 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이틀을 밥을 못 먹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무슨 한마디 들은 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그것이 몇 년을 끌고 가고 이거는요 얽매임인 거예요. 이게 속박이에요. 이런 것에서 자유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잖아요. 네. 이것이 사실은 참 은혜를 입은 대로 은혜로 사는 것이죠.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또 자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고백이 되면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이 감동,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이 영광.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보고 있어요. 이 기록을 보는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이잖아요. 이 기록 자체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못 믿었다. 그런데 이제 믿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에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낮아짐이라는 게 뭔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과 중심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한 그 모습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오직 심령의 눈이 열리는 이 은혜를 입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라는 이 부활에 관련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한번 연결시켜 본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루어서 해낸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함께 길을 걸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물으셨어요. 길 가면서 너희들이 서로 나누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들이 멈추어 서서 슬픈 표정을 짓고 그중 하나인 글로바가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에 살면서 오직 당신만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시는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가라고 재차 물으시니 이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씀과 행사에 능력이 있으신 선지자셨으나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라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 곧 메시아이실 것으로 기대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네.
또 이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라. 그런데 우리 중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기를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사셨다고 하는 말만 듣고 보았다고 전하였으며,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가보니 과연 여인들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다. 즉 빈 무덤은 확인했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의 부활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이들을 꾸짖어 말씀하시되 이 미련하고 마음이 둔하여 선지자들이 말씀한 모든 일들을 이 믿지 못하는 자들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알리시기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는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왜 못 믿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들의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는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을 받으시고에 이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시오니즘은 간단하게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재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능가하는 그런 만방의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그 솔로몬 다윗 왕 시대 때 열국으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렇게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그 회복, 그게 그들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묵살해버린 것이죠. 그들의 역사가 그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는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 장사된 다음에 반드시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믿지 못하는가라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성경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글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풀어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글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 이후에 기록된 선지서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친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첫 번째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 서 계신 주님을 육안으로는 보면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 그 심령의 눈이 먼저 열리지 않으면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나 천사들의 증언으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거나 확신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선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신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죠? 무슨 의미인지 대략 느껴지시죠?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부활하신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어 알리시고 믿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길게 본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기록은 결정적으로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실까?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신 성경 말씀을 가르쳐 그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걸 보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약도 먹고 목에 좋다라고 하는 거 요즘 열심히 먹거든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시고 믿게 하실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감기운 심령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그를 알고 믿게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였듯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적인 역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전에 이 말씀을 읽지 않았거나 듣지 않았거나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들으면서도 그 뜻을 참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제가 그들은 구약을 암송하는, 이 서기관들은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암송하고 거기에 이사야 53장의 대표적인 이 고난의 종, 그런데 그걸 암송하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서도 오히려 그를 부인하여 죽였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과 그 능력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령의 눈을 여시는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육안으로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믿게 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이 방법, 즉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주에 베드로 후서 1장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우리는 봤다. 예수님을 이제 변화산상의 이야기도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지금 말씀은, 증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된 그게 아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생명같이,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여기는 그러한 중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풀어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를 위하며 나의 영원한 의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은 알고 믿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믿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심령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한 역사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거슬리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왜?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여러분, 심었는데 물을 주었는데 자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담대하고 확실하게 아무것도 아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의 사역을 처음 할 때, 이제 대략 40년 가까이 돼 가요. 제가 그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한참 지나서 정말 한참 지나서 말씀의 일꾼인 제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때의 그 자유함을,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에 너무 힘든 얘기를 해왔는데, 율법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 아는 그 내용을 또 몇 날 며칠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또 파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파고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게 믿어질 때의 자유함을 여러분이 느끼시라고. 그 자유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야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게 질이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질 때 이 은혜는 전적인 은혜예요. 완전한 은혜예요. 여기에 교회에 무엇이 개입될 수 없고요. 이제 로마 천주교회는 교회가 개입이 되게끔 돼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에 자신이 개입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으로 충만해지거든요. 그건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저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주를 자유로 알고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아는, 그런 신앙의 형태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받으시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정말 지겹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근본에서의 위기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에 있어서도 이상하게 자기가 뭘 한 것 같은 그런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은혜로 충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뭔가 억눌리게 만들어 가는 건데, 그 억눌림의 시초는 마치 내가 충만하고 내가 뭘 한 것 같아서 마치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것 같은 어떤 뭔가를 주는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실족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은 심각한 영적 그야말로 늪에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것을 여러분과 나눠온 거예요. 오늘도 이 부활의 이 주님을 보고 믿는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알려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 전적인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깨달아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그렇게 하는 순간 저는 어디 속에 빠져 있느냐 하면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게 분명해요. 분명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해요. 그런데 제 의식 속에서 이 말씀의 종도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다. 그 은혜를 받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내가 받은 은혜가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도 내 실력으로, 내 설득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고, 이러한 그 말씀의 이 섬김이 제가 사역을 해온 제 자신의 시간을 놓고 비교해 봐도 초창기는 이러지 못했어요. 아니, 한참 동안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깨달았고 내가 했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분량이었는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죄스러움 뿐만이 아니라 제가 느꼈던 그 자유함, 이게 은혜였구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육신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 상황에서 나에게 얽매이면 답이 없어요. 내게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맡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의지하고 맡기는 그 안에 영생의 확신과 소망과 그 영광됨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덤을 직접 들여다본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믿음과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믿음을, 은혜로 빚어진 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서로를 섬기는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나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 그러한 삶을 누리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